함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2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함께 찬양드립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려봅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려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함께 찬양 드려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려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려봅시다. 네, 박수치며 찬양해볼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일 때가 3절입니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드려볼까요? 보혈을 지나.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드려봅시다. 함께 찬양 드려봅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번 내봅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시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합시다.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죄를 숨겨놓고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 입술 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넘어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다 놓습니다.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참으로 많은 복잡한 관계 속에 서 있을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듦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0장입니다.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610장입니다. 함께 찬양 같이 불러봅시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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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은혜로 예비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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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한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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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한금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구원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혼란하고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편안함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삶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정의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며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바르게 섬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의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시며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열심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대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구별하며 말씀의 울타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다음 시대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만져주셔서 건강을 회복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통로를 허락하시고 막다른 어둠의 골짜기에 신음하는 외롭고 낙심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고 기도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셔서 내백명과 합천군 경남이 성시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불편하거나 기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잠시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 뒷면을 우리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일부터 새벽 기도 11조가 시작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6월 1일부터 3일까지 냐면 3일날 무엇이 있죠? 3일날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오셔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6월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으니까 아시고 준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3 전도 양육 보충 훈련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자반 성장 과정이 그리고 목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아시고 성장반 과정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헌금위원입니다. 우리 노민환 권사님과 우리 김영인 집사님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우리 찾는 중에 우리 3분 복음 우리 함께 스크린 보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여러분 함께 읽으셔도 되시고 암송하신 분은 암송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4가지 사실이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둘째로 미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이,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넷째로 죽음도 죄의 결과인데 선생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두려움과 죄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을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니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스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께서 스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21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삶의 평안과 미래의 소망, 삶의 평안과 미래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대편에게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사랑과 엄청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우리 장용숙 성도님 오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이름을 외우고 있어요. 예, 우리 장명숙 성도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는데 인간이 죽음 앞에 후회하는 5가지, 인간이 죽음 앞에 후회하는 5가지 해가지고 쭉 글을 쏘는 것을 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일을 더 많이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변화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후회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지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일을 더 많이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날 어느 목사님을 만났었어요. 노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얼마 이제 사역을 놔두지 않으시고 좀 있으면은 은퇴하실 것인데, 근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굉장히 노회에서도 노회장도 지내시면서 아주 유력한 분이세요.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제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함께하는 목사님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말했을까요? 아내에게 잘해줘라. 아내에게 잘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솔깃하게 귀가 쏠리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가 노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너무 일에 바쁘다 보니까 아내를 조금 소홀히 했다고. 근데 이제 마지막 이 은퇴할 쯤에 와보니까 아내만큼 소중한 분이 없었어요. 항상 아내에게 존칭을 쓰셔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데 아내에게 잘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잘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주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가 들어주겠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지요? 내 가까운 사람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아내가 불편해봐요. 아내가 불편한데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아내가 집안 사람이, 무슨 사람요? 집안 사람이 행복해야지 바깥 사람도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늘 가깝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이 여러분을 빛나게 해줘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빛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빛나게 하십니까? 빛나게 합니까? 아멘 소리가 지금데 빛나게 합니까? 예. 사랑하는 빛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기 원하실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뭐를 준다고요? 소망을, 너희 장래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게 내 바람이란다.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하나님의 뜻이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삶의 평안과 미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50장, 창세기 50장, 창세기 1장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0장에 딱 오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임종입니다. 야곱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임종입니다. 요셉이 죽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50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였는데 50장에 딱 가보니까 두 사람이 죽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이 끝일까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이 다 끝났다 하면서 여러분 허무하게 느껴지시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쫙 출발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있어서 두 사람의 임종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5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주로 누구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절반을 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야곱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일까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속의 땅에 묻히는 야곱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멋진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좋은 데 묻어다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있는 곳, 내 아버지가 묻힌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그리워하며 그 땅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은요, 바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묻힌 곳이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지금 그를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이것은요,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외에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죽음이 죽음으로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인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 찰나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탁 태어나자마자 바로 여기까지 날아왔을까요?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딱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화살보다도 더 빠르게 여기 와 있다는 것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빠르게 온 것 같아요. 한참 걸어온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돌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바쁘게 가지만은 8시 몇 분입니까? 11시라고 하면 시간이 바쁘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잠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줘. 나는 이 화려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던 것은 한 3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선조가 있는 땅에 묻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나를 믿음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여도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아버지의 품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제가 한번 오후 예배 때도 한번 불렀는데,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하나요?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의 화려함에 여러분 유혹되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자녀들에게 내가 저기 이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는데 나를 그곳에 묻어다오 하면서 유언을 남겨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위해서도입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 땅 화려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 그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에게 심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재산 여러분 남기면 좋은 것일까요? 나쁘죠. 제가 보니까 되게 제가 보니까 100%가 100%라면 한 90% 넘게는요, 재산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예. 재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이 안 좋아. 이 재산을 남기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것은 믿음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여러분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지금 야곱은요,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가야 된단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유언을 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가르쳐 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본향입니다.
본향인 아버지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레아가 묻힌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면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라헬입니다. 야곱은 여자 복도 많아. 4명이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라헬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라헬은요, 야곱의 마음을 심히 복잡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레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레아는요, 야곱만 바라보았어요. 하면 나를 사랑할까? 하면 나를 사랑할까?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야곱,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남편까지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신기하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레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레아 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면서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때까지 자기의 욕심, 자기의 편협한 생각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그의 인생길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함께 묻히고 있는 것을 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심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게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한 번도 안 궁금해 봤습니까? 나의 끝은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해봤자 머리만 아플 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만 딱 생각했어요. 주님만 사랑하자. 하루하루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608장인데 608장에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 찬양이 있어요. 후일의 생명 거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뭐라고요?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뭐라고 됐어요?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아유 빨리 죽기는 싫은가 봐요. 주님 조금 있다고 해서 아직은 갈 때가 멀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안에서 제가 은혜 받는 게 있었어요. 4절이었어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시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없겠네.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들어가겠네. 주님께서 문을 딱 여시면 우리는 그리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 이 놀라운 영광. 제가 오늘 영광일세 노래 좀 틀리긴 했는데 이 노래가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영광일세 내가 널 또 틀렸네. 그런데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속에 한참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요,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예비하고 계실까요?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을 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3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이야,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배웅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시면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와서 여러분을 배웅하러 오신 거예요.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누구도 있다고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도 있네요 라고 말을 해주세요. 시작. 당신도 있네요. 옆에 분에게, 송인순 권사님 옆에 분에게 당신도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처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처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한 형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불안한 형들입니다. 오늘 형들이 어떻게 불안한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이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몇 년이 흐른 줄 아십니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와요. 근데 지금 나이가 147세. 그러면 147 빼기 130하면 몇 년 됩니까? 17년. 17년이면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그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나야죠. 근데 제 집구는 사람이 못 살아요. 혹이나 마음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혹시 요셉이 지금 총리로 있는데 우리를 또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형벌을 주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됐죠.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복수하진 않을까, 이런 게 그 형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용서해 주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어요. 이미 만났을 때부터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 위에 무슨 미워함이 있고 여러분 시기함이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미 17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뭘 복수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형제들은 말라기를 두려워하고 있고 또 후환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죠? 무슨 권세 주셨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10편 103편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통해서 서로 뻥 같이 우리 죄를 옮기셔가지고 안 볼란다. 하나님께서 다 묻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회개한 것은 기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요, 그분께서 다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해결하셨을까요? 우리의 의일까요? 우리가 잘했을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를 더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비겁한 사람이 있어요. 과거를 캐물어 가면서 이 사람은 어쨌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물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치유함 받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편해가지고 혹여나 용서하지 않았을까? 또 혹여나 복수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혹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 불편할까요? 왜 우리는 불편할까요? 여러분, 거룩 지수가 행복 지수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 지수가 곧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행복 지수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복한 삶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죠.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확신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불안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할수록 더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꼭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눈물을 흘리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왜 이렇게 의심을 할까? 내가 얼마나 형들을 사랑하는데 하면서 울고 있는 이 요셉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문구 한번 보여주세요. 가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을 당신을 향한, 예, 가인을 존중. 요셉은요, 형들을 존중했어요.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한 존중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요셉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존중하는 마음. 아,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고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지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어깨를 쫙 펴고 여러분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은혜를 나누면서 용서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존중해주세요. 더 사랑해주세요. 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다 녹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어요. 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그냥 말로만이 아닌 거예요. 행동으로도 그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랑하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그 용서의 사랑 행동으로 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기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웨인 다이어 박사가 있습니다. 이 웨인 다이어 박사는 영적 성장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박사님이신데 이 박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은 길이다 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외부의 성인이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매 순간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나에게 누가 있다고요? 내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이 오고 내가 마음속에 미움이 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행복을 선택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택하면서 용서하며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며 행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이 다이어 박사의 글이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은 복잡한 공식이나 엄청난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 같이 다시 가운데 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반복하는 사소한 선택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짜증 대신 미소를, 비난 대신 이해를, 걱정 대신 습관에 쌓여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여러분 행동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대등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을 선택했기에 그 형제들을 붙들고 그렇게 함께 울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살뿐만 아니라 형님들까지 다 살렸었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어쩌면은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미워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에 원한을 품고 그렇게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면서 평안한 은혜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마음을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형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것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시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의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늘 새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미래를 꿈꾸며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품으며 내 미래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밝은 태양이 비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주의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사랑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예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품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장래에도 주의 영광 비추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우리 함께 찬양 드려봅시다. 68장입니다. 우리 찬양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려봅시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뵙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히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게 하시고, 수치스러웠던 과거는 주님 품에 내려놓고 과거가 제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밝은 은혜, 미래의 소망을 품고 평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위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